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할 말씀은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근 500년 동안 천막으로 된 성전을 사용하다가 이제서야 건축물로 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그 성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해 드렸으니까 당연히 칭송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아버지인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 조명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 성전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이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점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이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게 된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던 그 의도 속에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성막의 강조점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해 노동력을 투입하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 주신 진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레위기에서 성막을 짓는 과정들,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들, 성막을 짓는 과정들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 성막 짓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의 모든 말씀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 중에 아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화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제사하며 예배하게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거처가 없으셔서 방황하시다가 성막을 지은 후에 그곳에서 안정을 찾으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다고 더 큰 복을 주셨다거나 상급을 허락하셨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난 후, 전후가 바뀐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성막을 짓는다는 것 그 자체에는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막을 짓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들이 이 성막 사건, 성막 제작
과정, 모든 것들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서 성전 건축의 과정들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금과 대리석, 백향목과 같은 성전 건축 자재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건축 자재들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교육 과정들, 그리고 성전의 치수, 성전의 구조는 어떠한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밑거름들일 뿐입니다. 성전 건축의 핵심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전 건축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며 매 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네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내 계명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너와 그리고 너희 백성들과 함께 살겠고 너와 너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성전 건축의 영적 핵심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만 짓고 이 성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성전은 그저 돈덩어리, 노략당할 타겟 덩어리, 심지어는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은요, 결국 노략의 대상, 우상화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헛갈리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이 성전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성전에 대한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저에는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절대 떠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허황된 자신감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성전을 우상되게 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성전은요,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원래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옷을 걸어두거나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다락방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초반부에 보면 이러한 다락방들을 증축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방을 그 역할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나중에 보면 이방의 신들을 새겨놓은 고가의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감추어 두는 곳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성전 정화할 때 봤더니 그 방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가득 차 넘쳤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방이 말씀을 잃고 이기심을 쫓다 보니 우상 숭배의 방으로, 그리고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게끔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치적 중 하나인 성전 건축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주 목사님이 너무 부정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영적으로 최정점에 있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성전 건축, 이 사건 이후부터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접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 예배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예배의 대상과 목적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제사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듯이 똑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내 계명을 순종하여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살고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점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년 전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사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